이루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목사님 통해서 연락 듣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뵙기를, 또 목사님 뵙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아메리칸 트레일러 하니까 뭐 차를 팔거나 혹은 자동차 회사인가 아니면 익스프레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삿짐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이루는 교회가 3층에 카페가 있듯이 이 모양을 트레일러로 해서 음료수, 주스랑 커피를 파는 그 음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스토리텔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스토리텔러라는 것은 이야기꾼, 즉 스토리를 좀 재밌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혹은 뭐 친구와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을 좀 재밌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집에 오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업하던 사업가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렇게 교회 안에, 아버지 목사님이셨으니까 교회 안에 부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그 소재지가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는 교육열이, 영어 교육열이 대단해서 영어 유치원을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계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영어 수업도 하고 실제로 영어도 많이 가르치고 하니까 이제 아는 지인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누나가 자기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했더니 푸드 트럭, 그 음식을 파는 트럭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시 한 15년 전에 한국에는 음식을 파는 트럭은 그냥 1톤 트럭 같은 형태밖에 없고, 미국에서 좀 멋있는 트럭을 가져와서 그것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걸 하고 싶은데 영어를 잘하고 가서 딜을 하고 이럴 사람이 필요한데 누나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당시 직업이 있었고 뭐 비용도 다 대주고 또 성과가 잘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보응도 해준다고 해서 제가 허락을 하고 이제 돕기 시작했어요. 돕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4대를 수입하고 후에 또 잘 돼서 8대 수입하고 수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총 뭐 많이 팔았죠. 뭐 20, 30대 이상 팔았는데, 이게 팔고 났는데 이제 뭐 1년, 2년 사용하시던 분들이 가져와서 AS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로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다시 도로 사가라 하시면서 또 다시 리세일도 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동생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 2대가 재고가 남았을 때 이걸 이제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 비즈니스를 그만해야겠어. 너무 피곤하고 더 이상의 비전을 못 보겠으니 이 사업을 접자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도 내 직업이 있으니 이건 접고 그럼 그만하자. 그렇지만 우리가 2대는 남아있는데 이걸 사왔으니까, 돈이 들었으니까 우리 이 2대는 팔고 정리하자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무실이 일산에 킨텍스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어가 문이 이렇게 폴딩 도어로 다 완전히 열리는 데다가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팔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와서 뭐냐는 거예요. 쳐다보고 뭔지 모르겠고 무엇에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행위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커피를 팔까? 이 안에서 무엇을 팔까 했더니 커피 머신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트레일러 팔려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커피 머신은 포기하고, 그러면 제일 간단한,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동 착즙기를 사다가 과일 한 박스씩, 레몬 한 박스, 오렌지 한 박스, 자몽 한 박스 사다가 그냥 바로 커팅해서 주스를 짜주는 거예요. 생과일이니까 생과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스를 그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경만 하시다가 생과일을 파는 데가 잘 없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영상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쳐다보니까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제 눈앞에서 이렇게 과일을 착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침이 삼켜지고 또 이 귤향, 오렌지 향이 나니까 막 사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박스씩 사다가 하루 팔면 거의 한 3시간 판매하고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를 팔려고 했죠, 제가? 트레일러, 그 트레일러 2대 팔고 빨리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스를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스 맛집이 돼서 자꾸 사람들이 와서 문 열기도 전에 줄을 서서 자꾸 주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무튼 이러다가 트레일러도 팔리겠지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주스랑 같이 커피도 팔 수 있는 트레일러를 통째로 팝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고기가 우리가 그 주스를 판매했던 장소 바로 앞이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담배 피는 장소 있죠. 스모킹 존.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일산점이 있었는데 이 현대백화점에 계신 그 식품점에 관리하시는 그런 과장님께서 저희 집 주스집에 단골이셨는데 하루는 오셔서 이렇게 물끄머니 쳐다보시더니 저보고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이게 너무 모습이 약간 미국 같기도 하고 또 미국에 내가 캘리포니아를 가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 모습 그대로 백화점에 들어가서 한번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요? 저희가 이런 차가 백화점 들어갈 수 있나요? 했더니 한번 사이즈를 실직해보고 괜찮으면 장기는 아니고 단기로 한 3주 잘하면 3달도 드릴 수 있고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어떤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몰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 하고 저는 용감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절차로 하면 되죠? 했더니 일단 실측하고 장소가 맞는지 한번 보고 해봅시다 해서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 일산에 있는 현대백화점 갈까 했더니 아니 여기는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사람도 없고 장사가 안 되니 사람 많은 목동으로 갑시다 해서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곳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1달 반의 팝업을 잡고 단기 팝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첫날 이제 오픈을 했어요. 전날 막 한 거의 12시간에 걸려서 오픈을 준비하고 첫날이 주일이었고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같이 이것을 저한테 제안했던 동생은 안에서 주스 짜고 저는 제가 주스를 짤 줄 몰라서 밖에서 과일을 씻어주고 과일을 커팅해주는 일을 도와줬고 현장에서 알바 하나 구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백화점에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일 아침이고 백화점이 10시쯤 오픈하죠. 10시에 문이 딱 열리는데 저는 준비 다 해주고 2명이 장사하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교회 가려고 나 갈게 라고 했는데 10시에 문이 열리자마자 백화점에 이렇게 주부님들 이렇게 고객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트레일러를 쳐다보다가 막 트레일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스 한 잔을 마시려면 무려 대기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과일을 세척해주고 도와주면서 예배를 서서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 첫날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째 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올까요? 아까 현대백화점 갔으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그건 아니고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갔으니까 현대백화점 압구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희도 좀 오세요. 저희도 와서 한 3주, 1달, 잘하시면 2달 이렇게 팝업 해주세요. 또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러 현대백화점의 다른 지점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도 들어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도 한번 생과일 착즙 주스를 팔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트레일러 몇 대 남았죠? 2대였는데 한 대는 여기 와 있고 나머지 한 대밖에 없는데 얘를 어디다 가져갈까 하다가 무역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무역점에 집어넣고 3번째 오라는 데는 갈 수가 없죠. 없어서. 그렇다고 미국에서 다시 트레일러를 수입하자니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결국은 제가 한국에서 조립식으로 마치 레고처럼 조립식으로 국내에서 빨리 제작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모양만 트레일러인 것을 만들어서 또 다른 지점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3호점, 4호점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제 사업이 있었고 제 교육 사업이 있었고 이게 갑자기 터진 일에 어쩔 수 없이 막 하고는 있는데 잘 되니까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달려가면서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게 문제는 저희가 커피가 주가 아니라 그 당시는 커피도 안 팔았어요. 과일 주스만 팔다 보니까 이 주스를 파는 거가 너무 과일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새벽이면 가락시장에 가서 가장 싸고 좋은 과일을 도매로 사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12시 넘어서 한 2시쯤이면 가락시장 가서 과일을 사오는 일을 했어요. 근데 매장이 한 4개쯤 되니까
이 과일을 수급하는 게 너무 제가 혼자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점은 못 낼 것 같아. 이 사업은 여기까지가 종료야.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내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갈 거야. 내 직업으로 돌아가고 너는 다른 사람 구해서 이거 빨리 정리하도록 해. 이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잘 될까 말까 한 일을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저는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마음이 상심돼 있을 때 저의 교회에 어린 시절에 청년부 오빠가 당시에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오빠가 연락이 와서 저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줍니다. 그 전화번호는 무엇이냐면 국내에 이렇게 수입 과일들 레몬이나 오렌지나 자몽을 파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와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단한 형제분의 오너들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전화해봐. 이분이 아마 너가 과일 수급받는데 도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고맙지만 오빠 너무 고맙지만 내가 너무 창피하게 지금 과일 내가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나는 레몬 이 한 지점에 레몬 20박스, 오렌지 30박스, 자몽 40박스 이런 정도의 물량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입원에다 전화해서 그분들은 어디다 납품하시냐면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데다가 아주 팔레트 단위로 크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실망되고 부끄러워서 나는 거기는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저한테 또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너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어줄 거고 너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망설여지고 용기도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미팅을 잡아서 달려갔어요. 강서구의 청과시장 그쪽에 있는 본사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혼자 갔어요.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딱 열리자마자 이 오너 되시는 대표 이사와 그 이사님과 사장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나와 계시면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이현숙 사장님, 저희 진원무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회사는 축복의 통로인데 이곳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축복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긴장했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찼는데 이분들이 저희를 환영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이곳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오늘 주차하고 여기 들어오는데 이루는 교회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축복의 통로 같았어요. 입구 막 들어오는데 되게 막 바쁘시고 뭔가 오늘 막 벌써 축제가 시작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막 서로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3층으로 안내해 주시는데 3층에 들어서는 순간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게 호텔 로비인가 결혼식장에 왔나? 이게 조명이 화려하니까 결혼식장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어벙벙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팅룸으로 안내해 주셔서 들어갔는데 와, 교회가 참 나를 반겨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날도 아마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 쫄아 있었는데 너무 위축돼 있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축복의 통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그전까지 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업을 세우고 회사를 세우신 두 오너분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회사를 세우게 하신다면 저도 이렇게 회사를 할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오든지 내 앞에 서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들어가서 미팅룸에서 미팅을 시작합니다. 한 3시간가량을 제가 지금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이런 일을 했고요. 저는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백화점에 가서요. 이렇게 막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셔요. 사장님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내가 사장님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박스 단위로 한 박스 두 박스씩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회사가 온라인으로 한 박스 두 박스도 가정으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지점에다가 2박스든 10박스든 주문을 하면 넣어주고 대신 가격을 소매 가격이 아닌 도매 가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정말이요? 진짜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거 배송료 들 것 같으면 제가 와서 찾아갈 것 같으면 아니라고.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백화점,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다 가져다 주면 내려와서 트럭에서만 운반하는 것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사님, 대표님, 제가 지금 레몬 한 지점에서 20박스 쓰면 이제 앞으로 1년 후에는 200박스 쓸 거예요. 한 5년은 2000박스 쓸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막 제가 자부심에 넘쳐 흘러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약속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게 아니라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사장님 기도 한번 하고 이 미팅 마무리하겠다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를 와서 목사님을 만난 건지 기업에 와서 대표님과 미팅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충만함 가운데 미팅을 딱 끝나고 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만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장님, 지금까지 사장님은 그냥 장사에 불과한 사장님이었다면, 주스를 파는 사장님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의 회사의 문 밖을 나가서는 순간에는 한 회사, 한 기업을 세우시는 대표님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회사 세우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나? 그 마음이 전달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되시면 지금까지는 사장님은 주스 파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스 파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파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달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스를 팔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말을 잘못 들었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이 내 주스를 팔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동안에 내가 15년간 교육사업 할 때는 어머니,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선생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 되면 교회 가서 또 전도사님 모드로 싹 바뀌어가지고 거룩히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입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에서 저에게 권고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주스 한 잔 팔아가지고 계속 매출 올리는 그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에서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주스 파실 거예요.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 일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업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제 동생에게 나 그만할 거야, 너가 혼자 열심히 해,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와서 제가 선포했어요. 파트너에게, 그래,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였다면 이제 법인을 세우고 우리가 회사를 세울 건데, 이 회사를 그러면 어떤 회사를 세우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 파트너가.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회사잖아. 그런데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는 회사였으면 좋겠어.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회사. 그랬더니 그게 뭐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파트너 동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을 싫어해. 그래서 제가 왜 싫어하냐니까요, 기독교인이 못된 짓 하는 걸 봤어. 누구 기독교인이 너에게 상처를 줬어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거 아니고 자기는 주변에 기독교인도 없대요. 누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고 나쁜 소식만 들어서 그냥 안 좋은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래요. 지켜보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잘해야겠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면 좋대요.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랑 나랑 둘이 일할 수 없잖아. 회사는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팀장도 세우고 부장도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구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사지만 예배드리고 묵상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회사를 세워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이서 회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둔 상징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커피 좋아하시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커피 좋아하신다는 말씀 들었고 또 음료수 다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 음료수 드실 때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에 드실 때 음료 뜨겁지 말고 차갑지 말라고 이렇게 끼우는 거 뭐라고 하죠? 네? 홀더라고 하죠. 예, 그 홀더는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스타벅스 가도 여기 카페인 가도 앞에 보면은 전면에 자기 브랜드 네임이 적혀 있죠. 그래서 저희 것도 전면에는 아메리칸 트레일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옆면, 측면 이런 데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대표지만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만들고 좋은 맛있는 음료를 계속 만드는 R&D 쪽을 하고 브랜딩, 더 브랜드를 아름답게 더 대중적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도 하고. 그런데 이 공간이 남은 여백에 무엇을 할까 했더니 갑자기 대뜸 제 동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누나는 하나님 좋아하니까 거기다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아유, 동생은 참 농담을 잘해.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대중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음료인데 거기에 성경 말씀을 적으면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대중들한테 노출되면 대중들이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그게 왜 문제되냐는 거예요. 우리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이름도 아메리칸, 미국 트레일러, 미국에서 수입한 트레일러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적지 말고 영어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아, 그럴까? 그럼 영어로 적어서 거기에 영어로 적어서 그럼 어떤 말씀을 적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일 나누자고 했어요. 당시에 그 부장으로 앉혀놓은 저희 포지셔닝 되어 있던 직원이 제 핏줄 막내 동생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안 하고 있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목회 언제 할 거야? 그랬더니 지금 더 기도하고 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아메리칸 트레일러가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 했더니 동생이 그러면 누나가 이끌고 누나 말에 순종하고 자기가 들어와서 정말 사역지가 지려겠다고 들어온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날 말씀을 한 구절 찾아왔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에요. 웃으시는 분은 벌써 이제 센스 있게 깨달으신 거죠. 이게 주스집에 음료집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기가 막히죠. 와, 그러면서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 4명이 막 웃었어요. 엄청 웃었어요. 야, 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 저희 파트너는 얘기합니다. 야, 기가 막히네.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이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뒷부분이죠. 근데 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이걸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농담만 진담만. 야, 이거 한 잔 사 먹고 다시는 안 사 먹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누나 대표님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결핍, 영적인 목마름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육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4,000원, 5,000원 내면서 주스 사 마시고 커피 사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돈값으로 돈을 받았으니 돈에 응하는 예쁜 잔에다가 시원한 음료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새겨진 말씀, 아직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영혼의 목마름, 결핍된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다시는 결핍이 없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어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만 8년이 지났고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히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이게 영어로 적혀 있고 깨알같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이렇듯이 영어로 John 7:37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청년들이나 또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 이런 분들 알면서 여기 아메리칸 트레일러 회사는 기독교 회사인가 봐. 여기 성경 말씀이 적혀 있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도 하지만
이거를 알아보고 통역하고 번역기서가 눌러본 다음에 성경 말씀인 거 알고 나서 화내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주스를 지금까지 2년 넘게 마셨는데 이게 성경 말씀 적혀 있다니 자기는 너무 불쾌하대요. 왜 이거 대중적으로 파는 음료에다가 뭔가 강압적인 말씀을 집어넣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을 줬다나? 그러면서 막 안티성 글을 올려가지고 막 사무실로 전화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야, 우리 마음은 좋았어. 그렇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더 확장되고 더 크려면 우리가 말씀을 빼고 더 예쁜 디자인으로 이 자리를 메꿔야 될 것 같아. 중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마음이 약했지만 그때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제 믿음이 없었던 그 파트너 동생이 하는 말은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야 본인이 말씀 넣어놓고 그 마음으로 했다고 얘기해놓고 한두 사람이 안티로 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게 대표의 자격이냐면서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그렇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죠. 5, 6명이서 회의를 했더니 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직원 중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대표님 자기 생각에는 처음부터 대표님은 이 회사를 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브랜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말씀을 뺐다가 또 말씀을 넣었다가 이렇게 한다면 그냥 브랜드를 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격려받고 말씀 듣고 충만하면 막 당장 나가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면 어떻죠? 막 말하려고 입에서 말이 나올랑 말랑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반대로 사단은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싫어하고 공격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올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유혹의 말들이 저의 생각을 사로잡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원래는 19절만 읽으려다가 17절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려면요. 말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정말 지금 전도 열심히 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데 이렇게 애쓰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고 기도로 깨어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또 한 만 4년이 됐는데 이제 원래 국내에서 잘 되면 해외 진출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해외 진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중국의 상해에 이렇게 진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는 갈 생각도 못했는데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었던 이랜드 회사가 기독교 회사인 건 아시죠? 그 회사에서 상해에다가 뉴코아 백화점 1호점을 내는데 거기에 아메리칸 트레일러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밖에 보면 정말 좋은 브랜드들 많이 있는데 카페들 많이 있는데 왜 저희를 데려가려고 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과일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과일 가서 팔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랜드와 저희 회사가 조인트 법인이 돼서 반반씩 투자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픈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여기서 거기 중국에서 뭘 찾아서 하려면 이제 힘드니까 여기서 컵도 보내고 뭐 모든 걸 인쇄물도 보내고 아까 말했던 홀더도 보내고 심지어 스트로우 빨대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준비를 다 완료하고 있는데 이랜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메리칸 트레일러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가 검토해 보니까 브랜딩해 보니 아메리칸 트레일러 미국 느낌 괜찮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거기 성경 말씀이 있네요.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이게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건 좀 빼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성경 말씀 빼고 하는 게 좋겠다. 또 그 문제에 봉착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 외부에 나갔다가 영업을 하고 돌아온 믿음 없었던 동생 파트너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냐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걸 빼라는데 빼야 될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호통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안 생겼지. 홀더를 아직 중국에 보내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보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빼라는 거예요. 아, 그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빼나?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커질까 봐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담대하게 하던 대로 하라. 아메리칸 트레일러, 이름도 아메리칸 트레일러고 영어가 많이 있는 거, 한국 사람들도 영어가 있는 거 정말 1000명, 10,000명 중에 한두 명도 못 알아본 사람도 있었어.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누나가 늘 복음, 선교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적힌 홀더 들고 그냥 중국으로 가라고. 그래,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감옥에 나를 쳐넣진 않겠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적힌 홀더를 가지고 그냥 중국으로 가자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15년도부터 만 4년, 19년도까지 4년 동안 매장을 3개 확장하고 그리고 그 4년 동안 한 번도 이 홀더의 말씀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날 오픈했을 때 이제 중국은 정말 인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백화점이 1호점이 오픈을 하는데 아침에 문이 열리니까 정말 밟혀 죽는다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사람들이 막 인파가 몰려들어서 우르르 하고 들어오는데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들어와서 쇼핑하고 돌아다니다가 저희 주스를 사 마시려고 주스 가게 앞에 트레일러 앞에 서셨는데 아까 목동의 현대백화점 1호점 때는 주스 마시려면 20분 대기했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서는 얼마나 대기하셨을까요? 1시간? 네? 1시간 반? 2시간. 대단하죠? 우리 성도님들 음료수 사 마시려고 2시간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절대 없죠. 절대 안 먹고 말죠. 그죠? 근데 저는 놀란 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내심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2시간을 기다리나 봤더니 이분들이 2시간을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잔 살까요? 몇 잔 더 살까요? 10잔도 사고 20잔도 사라는 거죠. 오래 기다리니까 막 많이 사는 거예요. 앞에서 시키면 시키는 거 따라하고 앞에서 얼음 빼라 그러면 뒤도 빼라 그러고 시럽도 빼라 그러면 뒤에서 따라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앞에서 하는 대로 하면서 계속 구매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도와주고 힘들게 이 주스 파는 거 도와주다가 물끄러미 제가 너무 힘들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트레일러 기대가지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중국 사람들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돈 들고 지폐 들고 주스 사 마시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적힌 이 홀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제가 처음에 회사를 세울 때의 마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현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제 바로 옆에 정수기 옆에 이게 남자분 두 분이 딱 위험 있게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처럼 양복 입고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두 분들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분은 누가 했더니 이랜드 차이나 대표, 이랜드 차이나 부사장 이런 두 분들이 다 서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아메리칸 트레일러 대표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백화점 문 열어놨더니 쇼핑들은 안 하고 왜 저렇게 주스만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지금 저 사람들은 주스 마시려고 줄을 선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영혼구원 받으려고 서 있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예, 그것이 제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4년 내내 하고 이제 사드 터지고 하면서 중국에서 이랜드 자체가 철수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 다 철수했죠. 그리고 철수할 때 그 이랜드에 있는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메리칸 트레일러 들어오세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참 놀랐어요.
부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무슨 뭐 성과가 너무 안 나오고 생각보다 너무 주스를 못 팔았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랜드 회사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 복음의 열정이 엄청난 회사였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아니 회사마다, 사무실마다 다 기도방이 있고 모두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회사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서 마음이 변하고 열정이 식고, 우리는 이제 기도방에는 거미줄이 쳐질 정도로 아무도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이제 겨우 4년 5년 된 회사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 적힌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와서 이 회사가 철수해서 나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적발되지 않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스를 팔고 복음을 전하면서 비즈니스 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억울한 것은 이랜드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적힌 홀더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랜드를 대표해서 아메리칸 트레일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에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역대급의 저에게 시련이 옵니다. 영적 전쟁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루는 교회도 피해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뭐가 왔죠? 2020년도에 코로나. 아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20년도에 저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2020년도 바로 전년도에 19년도에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만약에 해외로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을까요? 중국 말고, 아까 중국 갔으니까.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제일 소원일까요? 미국 가고 싶죠. 아메리칸 트레일러인데. 미국 가는 게 나는 최고 목표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의 LAX 공항에다 트레일러 딱 집어넣고 나는 이제 그냥 전사해야지, 진짜. 내가 꿈을 이뤘다.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19년도부터 막 쇼핑몰에다 막 제안서를 넣고 오라는 데 가려고 준비하고 법인 세우려고 2020년도 1월 달에 비행기 타고 LA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법인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가서 1월 달 됐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저는 일종의 그냥 잠깐 해프닝 같은 전염병일 줄 알았는데 이 전염이 너무 급속도로 퍼지면서 한국보다 조금 한 달 정도 더 먼저 심각한 사태가 미국 땅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셧다운,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도 무섭죠. 다 온 동네가 셧다운. 그래서 뭐 주유소에 가서 주유도 못할 정도로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한국에 전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나는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법인 잘 세우고 있어, 우리 올해 꼭 미국 땅에 발을 디뎌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한국도 난리가 났죠. 여러분, 저희 매장들은 이렇게 동네 상권에 없고요. 전부 다 백화점 안에 있어요. 백화점 안에 당시에 한 50개 정도 매장들이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이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런 데를 특수 상권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데잖아요. 사람 많이 오니까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막 공간에 이렇게 큰 공간이지만 여기에 700명, 800명 이렇게 모이는 거에서 안 돼. 거리두기. 아니, 이렇게 거리두라는 말은 이런 신종 언어를 처음 들어봤죠. 자가격리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절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그러니 백화점에 사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매출이 절반 감소요? 절반이어도 감사하죠. 3월 달 되고 4월 달 되니까 매출이 무려 최고치는 90%. 야, 하루에 100만 원 팔았다면 10만 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전이 계속될 거라고 그러고, 그중에 또 백화점에서 누구 하나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한 3일 문 닫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소식을 매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루는 제 동생 파트너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누나 큰일 났다고.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조치를 취해라. 대표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비행기 탈 수가 없다.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도 없고 지금 못 가는 상황이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뭔가 거기서 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메뉴 만들까? 레몬을, 그동안에는 레모네이드에 2개 짰으면 레몬을 4개 짜볼까? 그랬더니 저보고 장난 아니에요. 4개를 짜는 게 아니라 6개를 짜도 사람이 안 들어온대요. 아, 그건 방법이 아니겠구나.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누나가 늘 추구하는 스토리, 감동의 스토리, 감동의 문구, 감동의 센텐스, 뭔가 격려 줄 수 있는, 파이팅 할 수 있는 뭔가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 했더니, 그게 디자인이든지 포스터든지 배너든지 뭐든지 고민하고 무조건 만들어내. 그런데 아메리칸 트레일러답게 영어로 해. 짧게 해. 그리고 쉽게 해. 할머니도 알아보게. 초등학생도 알아보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알겠어. 화내지 말고 일단 나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게.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끊자마자 제가 마음이 다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딸아, 뭔가 하나님께 긴급한 상황, 긴박한 상황이 올 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일단 무릎을 꿇고, 첫 번째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손을 들고, 세 번째 눈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죠? 근데 당시 미국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방이 2개인데 하나는 딸방, 하나는 아들방인데, 저는 가면 맨날 거실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는데,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눈치 보다가 이제 방 안에 또 방이 있는데 조그마한 옷방 있죠. 옷이 많이 걸려있고 카페트 깔려있으니까 기도하고 울어도 소리가 안 나서 저는 그 방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방으로 그냥 슬라이드 하듯이 무릎을 꿇고 쑥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자동으로 손을 들고, 손을 들자마자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이 처절한 상황. 하나님, 이러다 망하겠군요. 분명히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회사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내가 미국까지 진출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온 전 세계 지구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저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2 손을 들었는데 눈물이 흐르고,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조용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만한 찬양,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이 갑자기 제 귀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찬양 해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지금 뭔가 원망할 태세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 미국에 있고 제가 뭘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절망의 순간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부르짖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이었어요. 아니, 저는 그동안에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 불렀냐면요, 딸이 대학교 붙었을 때, 매출이 팡팡팡 올라올 때, 뭔가 축제적인 분위기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제가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좋으셨고 현재도 좋으시고 미래도 좋으신 하나님, 막 이렇게 찬양했는데, 저는 안 좋은 상황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없었는데, 내가 처절한 상황에 손을 들고, 근데 그 곡조를, 그 음료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가 입으로 선포하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이렇게 좋은 찬양이었어? 이 찬양이 이렇게 힘 있는 찬양이었어? 하면서 힘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불러봤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영어로 불렀더니 어떻게 되냐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돼요. 이 찬양을 듣고 나니까, 그래, 동생이 나에게 얘기했던 가장 쉽고 심플하고 짧고 모든 사람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이 문구는 나왔어. 그것이 바로 God is good, 이거였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바로 하려다가 이게 너무 지금 저 혼자 충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 그때 딸은 대학생, 대학교 1학년, 아들이 고3이었어요. 고2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좀 엉뚱하고 재밌는 친구인데 아들 방에 들어와서 아들 그럴 때 왜요 엄마? 아들 너 요즘에 기분 어때? 했더니 너무 짜증난대요. 왜 짜증나? 그랬더니 학교도 못 가, 밖에도 못 나가, 맨날 온라인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 너무나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에 너는 Can you shout God is good?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할게요. 얘가 좀 황당하다고 할 때 하는 표현이 있어요. Mom, come on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는 거야 엄마?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뭐지? 아니라고 할까? 부정적인 얘기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요. Mom, 그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That's His personality. 하나님의 성품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bad, 나빠. 하나님은 나빠, 악해. 이렇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죠. 야, 아들 너에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더 확신이 생겼어. 그리고 바로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정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생 파트너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빨리 전화했니요? 고민한 거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God is good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래, God은 하나님이고 is는 뭐뭐시다. good은 좋다, 선하다. 그거 되게 쉽다. 그러면 디자인해서 보내. 제가 PPT 자료 드린 거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종이컵이에요. 커피 담는 컵에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God is good. 이걸 보자마자 동생이 이러는 거야. 야, 그거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글씨가 아주 그냥 빵빵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친은 약간 시각 디자인 쪽이어서 뭐든지 보면 글자의 느낌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좋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G-O-D, 갓이라는 그 글자가, 단어가 주는 그 어떤 아우라는 그 힘은 굉장히 파워풀하구나. 그러면서 누나,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나는 성경을 몰라.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런데 뭔가 힘이 나. 가리스굿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읽으니까, 내 컵에 적혀 있는 글자를 보니까 내가 힘이 나. 좋아, 이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성경 말씀 홀더에 적혀 있었던 그 반대편에 가리스굿을 정말 크게 썼어요. 보통은 우리가 브랜드 네임을 더 크게 쓰는데 우리는 가리스굿을 너무 크게 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음료수를 들고 우리 포토존 같은 데서 어디 갔다고 이제 인증샷 찍죠. 그러면 아메리칸 트레일러를 안 찍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가리스굿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올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가리스굿을 이렇게 크게 쓰냐, 이 회사는 교회냐 회사냐,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맞냐, 그럼 웅성웅성. 아니, 하나님 말씀 조그맣게 올려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 올릴 때는 8년 동안 조용하더니 이 가리스굿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걸 메시지를 막 전달하는 거야. 가리스굿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전달력이 되더니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어디서 연락이 오냐면 저희가 여의도 IFC에 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방송국 기자도 오고 신문사 기자도 오는데 그분들이 저희 주스 오랫동안 드셨는데 어느 날 발견한 게 가리스굿이어서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메리칸 트레일러 대표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느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신천지인지 혹은 제가 이단을 섬기는지 제 소속을 다 뒤지시는 거예요. 정말 정통 기독교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 요청하시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 2014년부터 회사를 세우고 저는 음료수 한 잔에 복음을 넣어서 그렇게 전달하면서 제 사업을 해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가리스굿이 지금은 무브먼트가 되어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 빼놓고는 그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결될 시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외에는.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막 젊은 친구들, 전혀 몰랐던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바리스타 혹은 뭐 로스팅하는 친구들인데 연락이 와서
대표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화성에 살고요. 뭐 하는데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저도 제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선포하고 싶은데 저도 가리스굿을 써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허락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럼 우리 함께 씁시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해시태그 God is good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가장 그냥 회사를 접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나는 상태로 한 달에 8천만 원 마이너스, 한 달에 1억 2천 마이너스. 그러면요, 제가 아무리 제 사유재산을 다 털어 넣어도 그냥 망하고 그냥 무너져야 되는 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함께 역동적으로 이겨내고 났더니 그때 역신장이 저희가 그 해에 35%, 그 다음 해가 40% 더 커지다가 그리고 지금은 2023년도에 98%까지 커버됐고 이제 올해 하반기를 마무리하면 아마 코로나 전보다 한 약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단에 서기 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그냥 휴식기를 많이 가지셨잖아요. 교회 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는 교회 다시 이루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기운 드리고 싶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입을 닫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텔러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내 얘기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루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막 전달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들어보라고.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뭔가 달라. 왜 교회에서 파는 커피가 더 맛있지? 공간을 잘 해놓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왜 교회에서 마시는 이 음료들이 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층만 오시다가 또 이렇게 한층 더 올라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예배 드리시다가 또 바자회 또 하시면서 이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시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한국 전체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이루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